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이고 아까 강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성례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독일에 산지 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독일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났는데 한국말을 읽을 때에도 독일 말도 안 되는데 한국말은 자꾸만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20일자 독일 슈피겔지라고 있습니다. 이 독일 슈피겔지에 다음과 같은 표지가 실렸습니다. 제가 안 되는 독일어지만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Wer glaubt denn Jobas, warum selbst Christen keinen Gott mehr brauchen?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누가 그것을 믿는가? 왜 그리스도인조차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로 그 슈피겔지에 이제 독일 안에 있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총망라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기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슈피겔지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서 지금 현재 독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또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 슈피겔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반이 넘는 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했는데 문제는 카톨릭과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기적과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진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판타지같이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신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질문은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본 질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설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던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나머지 50%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피겔지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부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반이나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기독교인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 대답이 그거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부활절이라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예수의 부활 주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주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독교가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사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인을 정의할 때 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아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종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 종교가 있냐? 그러면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거 대답하려고 기독교인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의 외적인 표지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성례전과 권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이 세 가지가 실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은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함께 참여할 세례와 성찬, 바로 성례전이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재현한 것이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전을 지키느냐, 성례전을 행하느냐, 참여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의 성도 수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조금 있을 그 세례식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는 그러한 신실한 예식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자리에서 깨닫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례가 가지는 의미를 잠깐 살펴볼 텐데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예전에 여러분이 세례를 다 받으신 줄 아는데 받으신 분들은 한번 옛날에 자기가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는 왜 우리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하러 세례를 받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깥으로 보이는 표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도장 찍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서 아시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세례에서 무엇이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우리는 실제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6절 말씀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우리도 못 박힌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어떤 것이 못 박혔는가? 그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옛사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가졌던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던 부패한 인간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이 부패한 인간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면 우리의 부패된 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전히 과연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과거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가 과연 그러한 옛사람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찬찬히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옛사람이 죽었나? 그렇지 않았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 부패한 심성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마치 장례식을 다 치르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묻히셨을 때
우리도 같이 묻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하셔야 할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아니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공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례 받는 자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례식을 통해서 그냥 나의 신앙이 완성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답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여러분이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없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어떠한 말이든 그냥 믿음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인정하고 하는 척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우리가 물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에 이루어지는 일을 크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와 합하여지고 나의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은 죽으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대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100년, 요즘에 이야기하니까 과학적으로 150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의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구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이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과 성찬식은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구나, 성찬? 그냥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 예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식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자녀만이 허락된 은혜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죄에서 이겨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로서 좀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